20대의 9년을 장로의 신학대에서 공부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가슴이 뛰고 흥분해서 땅끝까지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월 첫 주에 강남 YMCA의 주님의 교회에 전임 전도사가 되고 5년 7개월을 부교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고 싶습니다. 강남에 개척한 교회인데 급성장하고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신다는 소문이 장안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여기서 6년 마치면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조금 좋은 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하겠거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께서 코스타리카라는 처음 듣는 나라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카자로 끝나서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목사님 안 가셔도 좋습니다. 믿음은 순종인데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제 임기를 채우시고 1년 안식년을 한 후에 담임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담임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양심껏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우들에게 말하자 교우들을 모르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양심에 그렇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 사람 잡아요?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답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사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가니까 답사 갈 필요 없다고요? 또 맞는 말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6월 마지막 주 그렇게 가겠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월 중순이 추석이니까 한 2, 3개월 이렇게 쉬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라고. 저희 집사람 제 딸 아들 패스포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려고 그랬어요. 계획하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고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이왕 가실 것 사모님하고 애들은 추석 지나고 가고 목사님은 표 끊어줄 테니까 다음 주 가시면 안 되겠냐고. 부름받아 나섰지만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면 대물리고 싶은데 어른이 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인생의 최고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요, 내 생각과 틀리고 내 의견과 틀릴지라도 어른 말씀 듣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27년이 흘렀는데 그분에 대한 원망, 비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가기 싫어서 가지 않겠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나 그때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래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알맞는 목회지를 주셨구나. 그리고 처음 10년간 이미 목회를 했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시니까 아이까지 27명이 교회 건물도 없이 땅만 있는 곳에 나와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렀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목회는 종립 목회입니다. 이민 목회는 종놈 목회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종은 종인데 종님이고 종놈이라고 제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피를 말리고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는 것이 어려운 이민교회입니다. 만 33살에 가서 27년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60의 나이가 되었고 3살
15개월 유모차에 흘러갔던 딸은 3년 전에 결혼하고 아들도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들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쓴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봐서 단 커피만 마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교회의 은혜입니다. 90년 1월 첫 주부터 5년 7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돌아올 거로 생각했는데 이민교회를 10년 하고 그 이후에 제게 하늘에 불이 임해서 머리 다 빠졌습니다. 이민 목회 10년 할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빠졌는데 이민 목회를 그만두고 그래도 주님의 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자리 잡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싶은 갈등과 유혹과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 머리에 내려서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목사이면서도 많은 허물이 있었고 몸부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격과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가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지만 가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내 선교지가 이 세상 지구상에서 나에게는 가장 알맞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사역지입니다. 신앙인들은 살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로, 구제로, 전도로, 예배로, 교육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런저런 모습들로 말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나 좀 힘들지만은 이민교회 10년 할 때는 그래도 전화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우들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10년을 사임하고 현지인 선교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거의 몸으로 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뛰어야 되는 일입니다. 불편한 잠자리에 가서 잠을 자야 하고 불편한 화장실을 써야 하고 전기, 수도 없는 곳에 몇 시간씩 10시간씩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돈 주고 하라면 하기 싫은, 때로는 왜 이 깊은 곳에 인디언들이 살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땀을 흘리면서 주님, 선교지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은 버티는 능력이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건강과 돈이니라. 30, 40대는 몰랐는데 선교지에 27년 있고 이제 환갑과 그 이후의 나이 동기들을 만나면 농담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불면의 밤이 있고 50견 60견이 와서 축도해야 되는데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두통 증세가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다고 목사들이 모이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의 몸무게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2가지입니다. 먹방 TV처럼 맛있는 것을 그냥 줄기차게 드시는 분들의 몸무게는 천근만근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고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애쓰고 몸매를 가꾸는 분들의 몸무게는 두근반 서근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과 선교사의 삶도 코로나 이후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뒷골이 당깁니다. 편두통 증세가 끊이지 않습니다. 생각만 했지 답이 없습니다. 마음은 논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권사님의 도움으로
오래전에 수지침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일반 침 가운데 부작용이 없는 선교침을 배워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다 고쳐요. 인디언 사역을 많이 하고 빈민들 하는데 이 날짜를 잡아서 또 저희들이 들어가면 침하고 약을 항상 가져. 어디가 아프다고. 그럼 뭐 다 몇 개월씩 약 먹어보고 뭐 나름대로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죠. 그러면 이게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찌르고 이제 기다려요. 한 20초 30초 있다가 빼요. 그리고 물어봐요. 다 나았냐고. 그럼 대답을 못 하죠.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몇 개월 동안 배가 더부룩해서 소화제도 안 되는데, 다시 찔러요. 그 자리에. 그리고 다시 빼고 물어봐요. 다 나았냐고. 또 대답을 못 하죠. 나을 때까지 찔러요. 그러면 다 나아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본인이 낫다고 고백하는데 낫다고 고백할 때까지 찌른다니까요. 그러면 다 나은 거예요. 복음서가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자기 식대로 믿으면 자기 식대로 되고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없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전에도 저는 그 찬송을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없고 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약이 없는 그곳에, 치료 방법이 없는 그곳에 수술 날짜를 잡으면 1년에서 5년 후에 수술 날짜가 잡혀집니다. 절반은 죽은 이후에 수술 날짜가 잡혀지는 곳입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사설병원 세 곳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70-80%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습니다. 인디오 지역을 가는데 저희들 항상 뭐 선물이나 또 교육 재료나 약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느 날 가는데 인디언 아이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내가 도착했더니 선교사님 제 아이가 지금 배가 아파 난리인데 약이 있냐고. 근데 가다가 우리가 몇 곳을 들렸기 때문에 마지막 방문지라서 약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당황해서 약이 없는데 제 주머니에 약자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치약은 약이 아닌 줄 저도 압니다. 근데 급하니까 약자가 들어가서 제가 이 치약을 이거 늘 가지고 다니는데 열어서 제 손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치약 색깔이 그때 아주 진한 청색이었어요. 대굴대굴 구르는 아이 배를 걷은 다음에 이 치약으로, 이거는 특별히 위기 상황에서 나와 집사람만 쓰는 약인데 특효약이라고. 배를 걷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이 약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나는 고칠 수 없다. 오 주여, 성령을 함께 이 시간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 방언처럼 빨리빨리 기도하고 계속 잠이 들 때까지 세게 배를 누우면서 기도합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크게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애가 겁먹고 그냥 울음을 딱 그치고 잠들어요. 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맹장 터지지 않는 한요 아이는 30분 자고 나면 멀쩡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목회했으면 배 아프다고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약국 가면 되죠. 아니 좋은 의사 추천받아서 가면 되죠. 약한 손입니다. 뒤로 힘껏 제치면 부러질 수 있는 약한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이거는 위대한 약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손입니다. 인디언 마을은 화장지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들이 성경책을 보급해 준 성경책이 찢겨진 채로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순간 뚜껑 열립니다. 막 그냥 성질 부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성질 선교사가 목사가 부리면 그 사람도 시험에들 안 나와요. 예. 제가 이렇게 그 밤에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인디언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책 쓰시려면 쓰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성경책 찢어가지고 화장지로 사용하면 치질이 걸리든지 변비가 걸리든지 배탈이 나든지,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써요. 그리고는 제가
옐로우 페이지 전화번호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번호부 다 버리거든요. 두꺼운 거. 전화번호부가 선교의 도구라고 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화번호를 모아가지고 인디언 마을 갈 때마다 갖다 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경책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변비나 치질 배탈 자유하잖아요. 코스타리카는 마약의 천국입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약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인간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약은 담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신구약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골 교회와 인디오 교회와 지방 교회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어렵지만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냥 설교문으로 가정 예배 비슷하게 이렇게 때우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예배 후에 집집마다 가가지고 세금 거두듯이 재정부가 헌금을 걷어와서 전기세도 좀 내고 수도세도 내고 목사님 목회지도 조금 드립니다. 선교지에 오래 살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한국이 어떠냐고. 반만년의 역사와 평화를 사랑해서 흰옷과 흰 고무신을 즐겨 입은 민족이라고 국민학교 때 배웠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무식한 리더가 제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한국은 평화를 사랑해서 흰옷을 즐겨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한국이 흰옷을 즐겨 입었을 때는 염색 기술이 없어서, 페인팅 기술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흰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자랑스럽게 국민학교 때 배웠던 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또 10계명도 다 못 외우시잖아요. 10계명 신걸 쓰실 필요 없어요. 11계명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말라. 그냥 도둑질이 관행이 되고 거짓말이 관습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생존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계명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말씀 따로 놀고 삶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때로는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 같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선교 현장은 아직까지도 어렵고 대책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선교 정책과 대안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지만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아직도 선교는 순교와 맞물려 있기도 하고 아직도 땅끝은 창끝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주무셔 보셨습니까? 하룻밤에도 몇천 불씩 하는 아주 특수층을 위한 침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는 침대입니다. 잘하면 몇 개월입니다. 아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처남이 목사잖아. 나 1년만 더 살고 싶어. 처남 하나님에게 때려서 기도해줘. 나 1년만 더 살고 싶어. 두세 달밖에 못 산다고 췌장암 말기라고 통보받은 저희 큰매형이 제게 국제전을 하셔서 처남 1년만 더 살고 싶어. 1년만 더 살게 해줘.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7년 전에 코스타리카로 간다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막내야, 가는 것도 좋지만은 나 죽거든 가라. 나 죽거든 가면 안 되냐? 그 교회 크다며, 다른 목사님도 있다며. 나 죽거든 가라. 어머님,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과 미리 상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어머님 돌아가셔도 저는 먼 곳에 있어서 타이밍을 맞춰서 장례에 못 참석합니다. 안 올 수도 있지만 이미 장례가 끝날 것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에 어머님을 묻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이, 여러분의 인생의 컨디션이 피크일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70, 80 강건하게 사셨던, 돈도 많이 벌던 당대의 작가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써달라고 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작년 성탄절 새벽 자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5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했고 매주 월요일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다른 곳에서 목회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매달 3일씩 인디언 마을에 싸고 지고 이고 가서 함께 리더 훈련을 하고 선물을 주고 인디오 지역의 철학교회를 방문하고 신방을 하고 물질적으로 협력하고 매달 2곳에서 교사 훈련을 시켜서 다음 달 공가 준비를 하고 기도실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몇 박 며칠을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교도소를 협력하고 스페인어 묵상집을 만들어서 몇백 권을 보급하면서 잘해오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런저런 다양한 섬김들과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참 27년 동안 수고했다, 선교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구나, 저는 그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주님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밤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몸부림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언제까지 10년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디오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지시하고 야단쳤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싶었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의 산 제물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멀었지만은 주님, 그래도 남은 10년 동안 내 인생 들여서 은퇴할 때까지 주님 사랑하며 선교하고 싶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교우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늘 힘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김을 받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선교합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왔는데 내 영혼이 살아 부활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